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맡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율법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즉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소식을 이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으니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21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번역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죠. 거기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오늘 본문 3장 21절 이하에 풀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또 뒷받침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구약에서도 히브리어 단어로 카포스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카포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시는데 그 언약궤 상판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원어가 바로 카포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힐라스테리온, 이것을 번역해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언약궤 위 상판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가 그러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의 이름을 다른 말로 시은좌,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베풀시의 은혜, 은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그러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 이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인용에다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지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복음의 내용이 깊고 넓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로 이 복음을 소개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보면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내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가 지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장에서도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도 네가 결정하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을 주시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따먹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까지 막으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선택하게 됐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은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원함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그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다시 우리가 옛사람으로 죄 가운데 빠졌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런 대가 지불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 가운데로 내어 보내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